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려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는.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셨을 때는 아담의 죄를 용서해주고, 만약에 그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는 죄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그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면 나중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제2의 에덴 동산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어떤 목적 가운데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어서 던져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습니까? 죄가 관영해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장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짓죠.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제 누구를 예비합니까? 바로 노아를 예비하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자세는,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요나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숨었어요. 지금 어쩌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지금 유다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죄악이 너무 센 거예요. 특히 북방 이스라엘은 악한 왕을 통해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나마 남방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가끔 나왔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악한 왕 중심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자세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자, 따라 순종은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자, 이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순종이라지 않고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유하고 있죠. 아들아,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 해놓고서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까? 예만 했을 뿐이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가라 그랬더니 아이 가기 싫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뜻이 가라는 무슨 뜻이 있겠죠. 갑니다. 불순종한 것 같지만 이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세운 우리 아기사찰 있죠. 아기사찰 집사님. 참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또 우리 청년은 청소나 또 운행이나 이런 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죠. 참 우리 청년에게 고마운 것은 불편하잖아요. 주차장도 없어. 주차할 때마다 정말로 뭐 때로는 저 멀리 자기 집에다 대고 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것 또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그냥 이게 뭐야, 귀찮아,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완성이 돼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오늘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것은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는 복이, 내게 주는 복이 나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이면은 그 복이 눈에 보여지니까 얼른 집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도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도 열매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전제 조건이 붙다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욱이 같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거 잠자는 중에 불러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상욱이를 상욱아 하나님 부르셨는데 상욱이가 목사님이 부른 줄, 내가 부른 줄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불렀는데. 이렇게 3번까지 했을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상우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해 이렇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뜻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저기서 사무엘아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인수야,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자기 이름. 수호야, 상우가 거기 이름부터 시작. 인수야 부르는지라. 인수가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상욱이가 한번 해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한번 읽으면서 자 한번 해봐. 하라고. 아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상우가 하라니까. 자, 그렇지. 크게. 그렇지. 상우가 부르십니다.
상호기가 가로되 크게, 여기는 크게 해야 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맨 마지막 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순종은 이제 무엇으로 시작할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이것은 내 뜻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은 왜 불순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반문이 없어요. 아유,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뭐 이런데. 이 순종은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헌신의 뜻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이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담임 목사가 순종하여서 주일날 아파도 힘들어도 다쳐도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중심을 갖는다면은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아픈데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것에 핑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임 목사처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왜? 담임 목사는 꼭 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냥 일반 집사 권찰 뭐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되고, 무게는 똑같아요. 각자의 신앙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도 알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청년 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요, 교회와 집밖에 없었어요. 교회와 집. 그래서 그냥 항상, 심지어 직장 끝나면은 전도하고 싶어서 하모니카를 목에 걸고 기타를 메고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기타 메고 그냥 찬양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이 이상한 거였지. 지금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든 공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극히 적으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요, 우리 청년 때는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비정상이었지 다 나온 게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가끔은 구역 예배를 연합을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 도덕산이 있었어요, 광명시에. 거길 은광교회니까 은광산이라 해놓고 거기서 모여. 그러면 솔직히 남자도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무서워해요. 근데도 꾸역꾸역 다 올라오더라고요. 꾸역꾸역. 그러면 산에 올라가다가 뭐가 최고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저도 남자인데도 올라갈 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무서운데 찬양하면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시대가 시대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우리가 이 교동협의회라고, 교회 이제 8동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총무했을 때는 동장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니까 이게 뭐 한 번 빠지면 6개월이고 두 번 빠지면 9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 모였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부목사님도 참석했잖아요. 참 분위기 좋았죠. 근데 그 동장님이 떠나면서 새로운 회장님이 됐는데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거예요.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모입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꼭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 평신도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자세, 목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권사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저요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요. 나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참으로 참 교회 청소를 대단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도 토요일만 되면 그냥 혹시나 놓치면 뭐 늦게라도, 안 되면 뭐 아침 일찍 해서 청소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주의 종의 주일 낮 설교, 오후 설교, 하여튼 예배 때 그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권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오는 그 열심이, 나중에 보세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다. 이것은 내가 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답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떤 뭘 줄 권세를 줄, 저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순종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다 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에게 7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백석에 그 이름을 새겨 주겠다. 다 약속하시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내 뜻에 맞추는 것이라 하나님 뜻이라면. 두 번째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따라서 들음에서 순종으로. 다시 한번, 들음에서 순종으로.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의 7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열 때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면 귀를 열어서, 그거는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어요. 우리는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우리 귀가 막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머거리. 귀가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해요. 그게 희한하죠?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세요. 귀를 막아버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서 내가 듣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귀를 쫑긋 열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들려요. 마치 무트 시켜놓은 것처럼. 지금 분명히 마이크를 댔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왜 가수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공 울려가지고 내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들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들리는 거야. 귀를 이렇게 하면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들려요. 신기해요. 네? 귀를 왜 주셨을까요? 들으라고. 근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자,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아유 오늘 목사님이 왜 나에게 하는 말, 성경은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든 좋은 소리든 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는 말씀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보세요. 들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대요. 내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미암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오늘 제 아는 이제 지인이 아들이 이제 그 의대, 뭐 단대 의대 뭐 다 시험 저기 한 데마다 다 들어갔다고 이제 식사를 산다고 해가지고 팔이 아파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럴저럴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 제가 그랬죠. 요즘에 그 벌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어저께 뉴스 보니까 50억.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여기 성석교회 또 저기 신천지에서 50억을 벌금하는데 2억씩은 이미 다 내게 했어요. 나머지는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부담하게 못하 뭐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돈도 많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교회 그게 헌금이다.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뭐 몇십억씩 이렇게 내는 거 참.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은 제가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전도를 했죠. 자매님이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 하면 되는 거라고. 이분이 뭐냐면 다 헌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까지 팔면서 갖다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니다, 교회는 절대 헌금 강조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 하면 천국 간다. 지금 아무개 씨도 지금 제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하면 된다. 투자 아멘 하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열리면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잘못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들을 때 나타내어지는 거지. 우린 자꾸 세상 것들로 듣고 세상 걸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성경 구절이 바뀌어진 것 같죠? 17절에 믿으면 들으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들어야만이, 내가 들음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9절 10절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게 뭐냐? 내가 듣다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복음은요 딱 이 내용인데, 바울은 딱 이 내용. 마띠아를 뽑을 때도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으려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도 사도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잖아요. 부활. 왜 부활을 강조할까요? 우리도 부활하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참 불쌍한 자다, 땅에서만 끝난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잖아요. 저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이 이 땅에서 그냥 뭐 부활 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 죽는 게 똑같고 이랬다면 그냥 열심히 하다 살면 되지 이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아까 그 자매에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랬더니 믿지 않지만 천국 갈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하면 된다니까요. 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물질로 권력으로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자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두 번째는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인 거예요. 내가 듣는 귀를 열어야만이, 귀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머거리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무엘도 처음에 들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부를 했죠. 왜냐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장로가 되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사모님도 목표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신학을 결정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 점점 물건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조를 하려고 우리 사모님이 건강원 됐잖아요. 우리 사모님 또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될만 하니까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타격 보는 게 건강식품이죠. 힘든데 건강식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잘 나가다가 완전히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접게 됐어요. 이것저것 해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작은 아파트 장만하고 수입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학을 요구하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신학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가끔 옛날에 그 집 팔지 않았으면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돈 많아도요, 그 돈이 여러분들 다 살려고 그 10억짜리 살고 100억짜리 사는 것 뿐이에요. 살려고. 초과 3간도 만족하면서 살면은 결국 눕는 자리는 딱 자기 침대 하나예요.
저는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넓은 집은 저 청소 언제 다 해? 어? 그리고요, 넓은 집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고 뭐가니까 월세 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네요. 참 그 사람들이 돈 더 안 써요. 그리고 갑자기 전세비 3억 5천 올려달라. 350도 아니고 3,500도 아니고 3억 5천 올려달라니까 3억 5천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돈이 크고 적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내 집만 10억이 아니잖아요. 다른 집도 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시골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인이다 여러분 잘 보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뭐죠? 그냥 무소유 편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꼭 근심 걱정 없어도 그냥 소유 내가 뭐 소유 그리고 집 하나만 떨렁 있고 누워 잘 자리만 있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는 것, 내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사랑교회는 지금 14년째 요것밖에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먹이고 입혔어요. 그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복음을 위해서 시험받고 순종했던 거죠. 지금 하라면은 뭐 보내줘야 하죠. 지금은 없어서 못하죠. 아이들이 없어. 그때는 애들이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와서 막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는 진짜 뭐 쌀도 라면도 사다 놓으면 끝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 그냥 어르신들은 목사님 오죽하면은 권사님 한 분은 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 목사님 돈 벌러 나갔다 그러고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 나의 자세가 순종하고 제대로 들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지만 구원은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발목신앙에 갖는 게 뭡니까? 여전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복주소서 나를 복주소서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상 것,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를 건다는 것은 내가 이걸 바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생긴다. 이거 절대 이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어요. 벽돌 한 장을 하면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같은 말씀이 옛날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이럴 때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형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순종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치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간수를 통해서 가족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부르심 앞에 순종한 그 간수의 자세였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들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족들에게 자기 목숨이 지금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 죄수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말이 됩니까? 목숨 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 당시 봤을 때 목숨 건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성경에 없지만 죽었을 수도 있고 순교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생명을 거느냐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남겨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종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자세는 내가 들음에서 순종으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